정말 이 사실을 좀 더 정말 알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죠? 정말 언약을 확실히 잡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일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은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죠. 이사야 9장 16절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있다면 3년 동안 제자들이 확인한 결과잖아요. 사복음서의 이후에 딱 나온 게 사도행전인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너에게 어떻게 무엇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은 예수가 바로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열매로 분명하게 주님 오시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사도행전 1.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여러분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죠.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임마누엘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임마누엘이 어디 있어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아직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긴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어디요? 그 어디나 한 나라. 예. 여러분 죽음에는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죽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예? 그 시체에 부검하는 의사들의 말을 빌어보면요. 죽는 것도요. 그렇게 어렵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예상치도 못하는데 이렇게도 죽을 수 있는가라는데 죽음은 너무 쉽다. 사람들은 나는 안 죽을 거다. 죽음은 나하고 전혀 먼 거다.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여러 번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 예, 예, 감독하러 갔다가 실수해가지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한 서너 번 이런 죽음의 경험을 해보니까 예,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가 이 증인된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당신의 사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뭐 구름 타고 갔다고 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건 언어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올 때는 정말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세계복음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언약이다. 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그들이 기도했다. 이 말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때에 진짜 인생을, 역사를, 시대를 변화시킬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이거잖아요. 불, 바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네. 이런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이 응답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세상은 깜짝 놀란 거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돼요. 이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15개 나라에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흩어지셨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통역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정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의 나라의 말로다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뭐 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샬라샬라 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언어로 통역되어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감정 충만하고, 뭐 눈물이 나고, 뭐 콧물이 나고, 뭐 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이 불 같고 바람 같고 이 정말 혀가 갈라지며 성령 충만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각 나라의 말로 통역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왜곡해 가지고 은사주의적으로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가 있고 은사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이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자기의 나라의 말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2장 12절, 22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키예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전도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관점에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4천 명, 5천 명, 7천 명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싶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아무도 답을 못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서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나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네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본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요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게 진짜 전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방언을 하든 뭐 신의 은사가 나타나든 통번역을 하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하지만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도도요, 동기 가지고 하잖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동기가 있다 이거. 야망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거.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진정한 전도는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죠. 내 걸어온 삶의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내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교육자든 목회자든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제자가 있나요? 주일학교 전도사가 제자가 없다? 중고등부 교육자, 대학부 교육자가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는데 뒤돌아봤는데 제자의 열매가 없다? 그 잘못된 전도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가면 제자가 있다는 말인데 제자가 안 세워진다? 그럼 뭔가 이거는 말씀 회복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볼까요? 제자가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낮아져요. 우리도 한국교회는 신앙적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였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은 새벽 기도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벽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새벽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명이 미국 교회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교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뭐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예.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동화되어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집중되어져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죠? 다섯 번째로 물질.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42절 서로 45절에 보면 서로 나눠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다 적을게요. 말씀 운동이 회복되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46절, 47절에 이런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언약 붙잡고 정말 이제 그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예.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요. 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응답이 오는 거죠.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역사입니다.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열리죠? 예. 시대적인 현장이 변하잖아요. 어떤 현장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안진뱅이 현장이잖아요. 예. 이 안진뱅이 현장.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도 다 있지만, 예? 한계가 없다는 것이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다 있지만, 한계라는 게 하나만 없는 거예요. 하나만. 예. 하나만 없는 거예요. 하나만. 예. 그리스도만 없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물질 주고요. 그렇죠? 물질 봉사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안진뱅이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누군가는 성전 앞에 모셔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영적 봉사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안진뱅이는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보고 물질, 육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약 40년 동안에 영적인 도움 주는 사람이 없이 늘 물질 봉사, 육신 봉사만 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가르치고 99%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제가 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처럼 육신 물질만 강조하고 충성, 헌신, 봉사, 열심 뭐 모든 거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가장 희미하게 알고 전도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저 불신자들 말씀으로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럼 가장 악한 거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유럽의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를 다시 사가지고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를 다시 아니 술집이 된 그 교회를 다시 이제 사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어느 선교사님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술집이나 모슬렘이나 신부나 이방 종교로 유럽 교회가 팔려가고 있는데 그 팔려간 교회를 전통 있는 교회를 다시 사가지고 교회로 회복하는 환원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의 구원의 일에 지금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충성, 헌신, 열심, 헌금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장 중요한 현장이 전부 죽어가고 있다. 예. 뭐 교회를 살리겠다고 말은 열심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 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생명 걸었어요? 아닙니다. 말로 약속 1000번, 10,000번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충격이 없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이요, 이 안진뱅이에게 3장 6절이죠. 네. 3장 6절에 베드로가 진짜 이제 영적인 치유를 해주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든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그러나 하나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이 날마다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가슴 아파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감격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역사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 주의 종을 바라보는 눈, 선교사를 바라보는 눈, 저 현장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를 바라보는 눈, 정말 현장에 저 대학의 많은 종교들이 우후죽순으로 가면서 멸망해가는 저들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민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사들에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로 언약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정말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에요? 4장에 가장 큰 게 뭐죠? 핍박이잖아요. 이런 핍박이 와도 문제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이 언약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 꽃이 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역발상이 없으면은요, 언제나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정말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까? 내가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든 사명을 주시려고, 어떤 소명을 주시려고, 어떤 천명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줬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선지자의 길은, 사도의 길은, 목회자의 길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것이 안 되면요, 어느 날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말합니다. 누가 어쨌다, 누가 어떻다, 자꾸 평가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담겨오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책 세우면서 자기 편한 쪽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이익 따라가.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거,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보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 이때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응답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핍박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네, 시대적인 메시지.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커져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25절에 다윗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이 과거에 말했던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윗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겨냥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아 그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지금도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요 강력하게 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맞잖아요. 핍박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잖아요. 이게 뭐죠? 전도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 1번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사단의 공격은 내부를 먼저 공격한다. 이 사단은요, 먼저 어디요? 교회 내부. 교회죠? 성도, 또 하나 바꿔 말하면 성도들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3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는가? 사탄이 내 마음에 지금 가득하다. 사탄이 마음이 가득하면요 주의 종도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 사탄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려요.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눈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불신앙으로 꽉 차고 결국은 만족 없는 삶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나를 장악하거든요. 허미케하고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4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혼미케 하는 같이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지금 뭐예요? 아나니아가 재산 일부를 감춰버린 거예요. 물질에 인색해져요. 사탄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는 것도 인색해지고, 뭔가 성교하자 그러면 더 인색해지고, 전도하는데 물질 쓴다 그러면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수업료는 잘 밀어내잖아요.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은 잘 내잖아요. 그거 안 내면 피해 올 거예요. 당장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파보세요. 위기를 당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다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당연히 안 하는 거.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 아나니아가요, 정말 기쁨으로 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있잖아요. 네, 34절 거기 쫙 읽어보면 거기 누가 나오죠? 네,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니까 그 재산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충격받아서 한 거예요. 헌금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충격받아서 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근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구부로 인한 에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것을 보고 바로 연결해서 자기도 이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집안을 다 팔고 나서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도전을 받고 하면 은혜를 받고 하시고 응답을 받고 하시고 그러니까 내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한번 또 7절, 8절 보세요. 이게 남편이잖아요. 아내 7절, 8절 보세요. 제 3시간쯤 이제 지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니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데 둘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죠? 베드로가 너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나이다. 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아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 들어와 죽은 것을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네. 두 사람 다 뭐예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나의 뜻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민감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목적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8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도 마치 28절에도 보니까 뭐죠? 예, 예,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있었는 거였다. 예정하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낼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네, 32절에 정말 한 마음, 한 중심.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4장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야 돼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예, 앞서서 연결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되니까 어떻게 헌금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헌금한 거 도전받아서 다시 말하면 명예심으로 네, 이렇게 헌금하니까 시험에 무너지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5장 11절에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5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정말 이러한 시험을 왔을 때에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지도자의 뭘 세워줘요? 영권을 세워줘요. 권위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관계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가장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꼭 있잖아요. 이런 권세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더 구체적으로 이들은요 강력하게 사도들과 제자들 어디에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게 30절, 31절입니다. 결국은 뭐죠? 복음 전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물질로도 오지만 이런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 당파들이 반대로 직면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직접 나오잖아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둬버립니다. 못 전하라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자꾸 핍박하고 막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5장 42절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안 썼는데 5장 42절 거기서 빠뜨렸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어디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뭐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런데 이것을 못하도록 사단은 날마다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정도를 공격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현장과 일꾼과 메시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언약 붙잡고 한 시대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그의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